시편 14편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예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에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나와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이제 원어에는 나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나발이라는 단어는요, 어리석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분별이 없다, 감각이 없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다 보세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분별이 없는 자, 감각이 없는 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지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찌된 모습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분명히 선민이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지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감각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이들이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혹 때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러한 무지함은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요, 여러분, 정말 가끔인데 그냥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뭐 우리 교회가 됐든 어느 교회가 됐든 가끔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 계셨던 분도 그랬고 곳곳에서 가끔 이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인데 가끔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난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사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도 있어요. 알고도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정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계속 힘든가요? 나는 왜 계속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요? 나는 왜 안 되나요? 나는 왜 실패만 거듭하나요? 분명히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때가 더 많았을 텐데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감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이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모든 흐름을 보세요. 우리가 잠깐 나가서 눈을 쭉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 세상에 있는 전부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잠시 우리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 차 운행을 하고 이제 오는 길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동쪽이죠. 해가 뜨는 쪽에 하늘을 보았더니요 붉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해가 질 때만 보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해가 뜨는 가운데에도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면서요, 야, 참 멋있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냥 보면 눈을 돌이켜 보면 역시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시편에서 또 여러 성경에서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시편 19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대요. 세상에는 언어가 없고 아무 말도 없고 너무 침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분별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행실을 한번 보십시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의 인생 자체가요 너무나 거짓된 삶이에요. 너무 세상 속에 치우쳐 있고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을 자꾸만 닫으려고 하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자꾸만 이 시선이 세상 속으로 자꾸 향하게 되니까는요, 이것이 치우치니까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을 먹는데요. 백성을 먹는다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민족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백성을 먹는 게 아니라 괴롭게 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작은 것까지도 빼앗아서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결국 배가 부르니까는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대부분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배고프고 억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그때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더 행복한데. 다윗을 보세요. 승승장구할 때 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 그 주변에서 어디에서도요 다윗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는 모든 곳에는 승리만 있을 뿐이었어요. 멋있지 않나요? 우리도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잖아요.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 무지함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운데 있던 이들이 5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좀 주목하고 싶었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까? 사실 여러분, 모를 때는요,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두렵지도 않고 믿겨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던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계심이로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모를 때는 그냥 무지함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작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저들에게 향하신, 저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존재는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작게나마 하나님을 느끼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분의 거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심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무지함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두드리고 있다는 것.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가 세상의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나타나고 있는,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나마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바로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작게나마 나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힘들 때가 많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 하나님의 원망은 아니지만 조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이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게 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다가 어느 한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감각이 무뎌져 버린 사람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하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며 증거하는 축복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의 시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은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하는 한 곳 한 곳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걸어가는 곳이 복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이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같이